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주 지나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당한 교회라 이렇게 3부 이렇게 나눠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전도가 좀 막힌 겁니다. 막혔다기보다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신천지 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는 신천지와 외부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할 수 없었고, 지금은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워낙 많이 또 비난을 받다 보니까 누구를 전도한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은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자,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 가슴이 울컥울컥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지금 60평생 되도록 그래도 제 안에 믿음이 형식화되지 않고 그래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늘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감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축복은 겉으로만 그냥 좋아 보일 뿐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하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뵐 때 남는 것은 예수 믿음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외에 무슨 죽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는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다 돌아가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죽는 것밖에는 다른 것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도 다른 것 없습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고 그냥 세상에서 안 알리고 안 알려진 채로 살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루분의 양식 잘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늘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 하나가 있는데 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밖에는 제게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 예수님을 결론 내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교회로 혹은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분일 수도 있고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발걸음 있고 혼자 교회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쨌든 스쳐가는 소리를 통해서라든 예수에 대한 얘기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죠. 역사상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인 무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조한 웨슬리, 다 누군가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접촉점 때문에 예수를 다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와보라고 했습니다. 초청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분이 메시아겠구나 하고 쫓아갔으니까 세례 요한이 인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다,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름대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한테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고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드레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것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미친 것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꼭 해결을 받아야 될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삭은 심판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함 없이는 아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게 원수 마귀죠. 근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는 예수 만났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한 선생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붙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요즘은 다 신학교 다녀도 신학생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이니까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신학교 다니면은 교회에서 그냥 교육 전도사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신학교 때 교육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아이들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하루는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 잠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뺨을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뺨을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 얘기가, 그때 아이가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똘똘한 아이였는데 어느 어른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얘가 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나 봐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니까 얘가 계속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고 꼭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어른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이 뺨을 때린 거예요. 가라고. 제가 그 장로님 아들한테 잘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었을 거라고. 물론 어떻게 귀찮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그만큼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 안 되니까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열심히 전도한 거죠. 여러분, 정말 불신자가 가게 될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밀쳐내도 그래도 사실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변화인 것이고요, 능력인 것이고 복음인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3장 7절 이하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 있고 이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한 안드레가 뭘 했습니까? 형제 베드로한테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가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얘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인이죠.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정말 문제 많은 여인이었죠. 남편이 5회사가 이제 또 다른 남편 만났던 여인이니까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자기한테 접근해 오니까 12조로 이렇게 막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이 여인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 뒤 이 여인은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때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중에 많이 보는 것 중 하나, 우리 아이들도 잘 보는데 음식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라면을 끓이는 64가지 참신한 방법이 있대요. 무슨 라면을 64가지로 끓여요. 그냥 한번 딱 끓이고 물만 맞추면 되거든요. 예. 그 사람은요, 라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봤어요. 이 사람 도대체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2055만 회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 무슨 라면 64가지 방법으로 끓이는데 사람들이 조회를 2055만 회나.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설교가들 설교 봐도요, 몇십만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들어도요, 이런 것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라면을 먼저 만난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전도하는 삶은 내 신앙이 정말 예수를 만난가, 여기를 판별 내릴 수 있는 바로 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특별 전도 기간, 태신자 전도 기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어제 장례를 행한 이 고인 역시 그 아드님의 아버지한 구원에 가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조현수 권사님의 간절함도 있었죠. 인생의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안드레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경의 시작은요, 안드레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안드레로부터 전도받은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세요. 근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대해서 잘 모르세요. 또 성경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성경이 일어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베드로를 인도한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을 예수께로 인도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일 치고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참 위대해 보이진 않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긴 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인에게 이분이 뭘 할 수 있겠으며 그 오병이어에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그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다 아는 분이시죠. 그분은 대형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있는 분입니다.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무디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죠. 근데 그 뒤에는 이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한 교회학교 교사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골 소년 무디가 처음 이 보스턴에 있는 회중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마디로 너무 창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입생 소년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결국 그 소년이라는 구두방에 가서 보급을 전해준 그 킴볼 선생님, 이 선생님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다고는 헬렌 켈러요. 그 뒤에는 앤 셜리바이라는 선생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려 48년을 같이 있어줬다 그래요.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그 헬렌과 함께 모든 수업을 함께 하면서 강의를 다 적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항상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셜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셜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셜리반 선생님은 알아요, 들어서. 근데 그녀를 또 헬렌 켈러를 낳게 할 만큼 위대한 선생 역할을 하게 해준 셜리반의 스승은 알지 못해요. 셜리반은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다 그럽니다. 보호원에서 자랐다 그래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아빠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보호소에서 자랐는데 함께 있는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정신병자가 돼요. 눈까지 충격으로 시각장애인이 돼버립니다. 자살을 수시로 시도하고 괴성을 막 지르고 정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앤 셜리반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에 수용이 됐어요. 지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였던 로라라고 하는 분이 이 앤 셜리반을 돌보겠다고 자기가 자청을 했습니다. 이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이 셜리반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과사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2년 내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2년 내내 그렇게 한 로나의 사랑 끝에 이 정상의 판정을 받게 되고 정신병원에서 이 앤 셜리반 선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다시 기쁨을 찾게 됐습니다. 후에 어떤 신문사의 도움 때문에 개안 수술도 해가지고 이제 시력도 다시 찾게 됐다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시력도 찾은 어느 날에 앤 셜리반이 신문 기사를 본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광고를 본 거예요. 이 앤 셜리반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이 그 아이 곧 헬렌 켈러를
20세기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겁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셜리반이라는 선생이 있었고, 앤 셜리반 그 선생 뒤에는 이 로렌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안드레 역할들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베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늘 같이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들의 베드로일 수 있겠죠.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신 앤드류 잭슨이라는 목사님이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했다 그래요. 모든 신자들 중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는 한 5%.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말하자면 관계 전도죠. 가까운 사람들,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75% 정도라 그래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국어 문자 보시고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뭐 사실 저도 그분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 어제 장례를 거행했는데요. 고 조영만 성도는 조현수 권사의 작은 아버지세요. 근데 이분 아드님 말씀에 의하면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래요. 아주 완고했던 분이셨다 그럽니다. 아드님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내쫓았대요. 그래도 이 아드님이 예수를 끝까지 믿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 위해서 아드님이 그게도 계속 구원해서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여름에 간암이 발견됐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주님 부르심을 앞두고 그대로 운명할수록 둘 수 없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조카인 조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이 아는 목사는 저잖아요. 조 권사님한테는.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병원에 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그때까지 뭐 힘이는 한데 정신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실 거는 같았어요, 금방. 근데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근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몸을 막 일으켜서 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러시나, 너무 아프셔서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드님 이야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 대접하시려고 목사님이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에 말을 못 하시니까 뭐 정신도 희미하시고, 그럼 고개만 끄덕이시라고, 예수 믿겠다면은. 그러니까 그 고개를 힘겹게 2번을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날 병상세례 베풀려고 갔는데, 그날 복음 듣고 영접한 뒤에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혼수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세례 제가 베풀어 드리고, 뭐 제가 했으니까 또 우리에게 교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정신을 들게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목요일 오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딴 방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또 임종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거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임종 예배를 목요일 오전 10시 조금 안 돼서 드리러 갔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예문에 따라서 설교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예문의 임종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종 기도문을 이제 저도 이제 기도문은 눈 뜨고 읽잖아요, 예문이니까. 눈 뜨고 읽는데 이분 보니까 눈을 한번 크게 뜨시더니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한번 크게 쉬시더니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계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가더라고요. 임종 예배 중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복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놓치고 싶으시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그 뒤에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한 자녀들이 있었던 거고 조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 시국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우리 모인 것도 우리 옆에서 비난한 사람들은 왜 모였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전도하기 힘든 시국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제게 아주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가 욕먹고 있어도 그래도 살 영혼들은 살아나니까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안드레 역할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 형제 자매 부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베드로인 것이죠. 코로나 때 무슨 전도 아닙니다. 위기 때가 전도할 때인 겁니다. 위기 때가 더 주님을 전해야 될 때인 것이죠. 나가서 노방전도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가까운 곳에 만날 수 있든지 전화할 수 있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힘써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